짐승의 표와 진리의 영,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날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라고 동일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9장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약을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전체 윤곽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좋겠다, 또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보면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비유로, 은유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이렇게 요약하고서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또 왜 어렵냐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겁을 집어먹거나 또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지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요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앞에 있는 내용들도 좀 더 수월해지고 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에만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결말적으로 뒤에가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앞에 이제 내용들이 뭔가 이렇게 좀 뭐 때문에 이 앞에 이렇게 썼지? 라는 이제 이런 의문점이 나오죠. 근데 이제 마지막을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 알게 되면 앞에 내용이 이래서 이렇게 쓴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앞에 것들도 이제 어렵지 않고 쉬워지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 이제 19장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19장의 내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려면 18장까지가 이제 짐승하고 음녀가 심판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뭐 7대접, 7심판, 7진노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앞에 이제 나오는 거죠. 16장부터 18장까지가 7대접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누구를 심판하려고 한 거였어요? 짐승과 음녀입니다. 짐승과 음녀를 왜 심판하려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하고 신부하고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하고 신부하고 결혼하려니까 반대로 짐승하고 음녀가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하고 반대는 짐승이고 신부하고 반대는 음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칭을 놓고 성경을 보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짐승과 음녀를 심판한다 해서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제 음녀 짐승이 심판을 받으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어린 양하고 이제 신부하고 결혼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뭐 넓게 이렇게 보면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도요, 넓게 보면 이제 옛 뱀에게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 뱀에서부터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게 이제 옛 뱀이죠. 선악과 먹게 하던 그 뱀 있잖아요. 그 뱀이 옛 뱀인데 그 마귀요 사탄이요, 이제 남을 이제 거짓말하는 그런 자다, 이제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짐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짐승은 아니에요. 용이라고 하는 게 옛 뱀이거든요. 이게 사탄하고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짐승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죠. 용이라고 하는 거를, 뱀이라고 하는 거를, 사탄이라고 하는 거를, 마귀라고 하는 거를 짐승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어린 양을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어린 양을. 죽임 당하시는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을 반대로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를 이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실 짐승 같은 것들한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됐죠.
그게 누가 그렇게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하고 이제 적대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보다 아마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죽이는 거는 짐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짐승이 잡아먹는 건데, 그러려고 짐승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어린 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우리 신랑이 된다고 하는 거는 어린 양이 죽임당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신랑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신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요. 그 분명히 어린 양하고 반대는 짐승이니까 짐승이 잡아먹는 거고 어린 양은 잡혀먹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누가 예수님을 자꾸 잡아먹으려고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거짓과 교만입니다. 외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외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외식적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이 똑같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딱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는 자, 그가 누구냐면 공동체 파괴자, 공동체 해체자. 어떤 사람이 그러겠어요? 교만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그러겠어요?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음란과 거짓과 교만을 물리쳐야 된다. 그것만 없으면 공동체는 해체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만 없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진실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짐승이 우리를 못 건든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음란하고 많은 사람이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그리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마귀가 반드시 마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서로 어색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이제 마귀 역사예요. 바리새인들이 뿔 달리고 와서 예수님 잡아 죽였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따라다녔어요. 바리새인들을. 왜냐하면 세상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반대해서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지금 시대 똑같아요. 교회를 해체하고 교회를 공동체를 어색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 짐승은 죽지 않았어요. 죽은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또 나타나는 게 그게 짐승이라고요. 완전히 죽었다 하지 않잖아요. 상처를 입었다 그랬죠. 그죠? 죽은 것처럼 된 놈이 또 나타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정확하게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냐 어린 양이냐, 음녀냐 신부냐.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신부가 돼야 되거든요. 음녀가 아니고 신부가 돼야 되니까 신부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쉬운 거면 십자가도 질 것도 없고 내가 나를 부인할 것도 없고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주님 따라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왜 해놨겠어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런 말을 왜 써놨겠어요?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기본입니다. 교회 생활의 기본이에요. 그게요. 근데 이거를 날마다 까먹죠. 매일마다 까먹죠. 순간적으로 까먹죠. 그래서 그런 거지 매일 기억이 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까먹거든요. 일하다가도 까먹고 일어나도 까먹고 잠잘라고도 하다가도 까먹고 공부하다가도 까먹고 뭐 하다도 까먹고 누구 만나서 까먹고 그냥 누구랑 얘기하다 까먹고 밥 먹다가도 까먹고 이렇게 까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까먹고 계속 기억난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면서 요거 하나 기억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짐승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음녀 되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음녀 같은 우리들도 신부 되려고 그러는 거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려고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보세요. 어린 양을 잘 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사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교회를 우습게 한 겁니다. 교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교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죽는 곳이기 때문에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봉사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 죽도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 자꾸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이유를 알겠죠? 예,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신랑 만나는 그분은 그냥 뭐 휘황찬란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활하셨죠. 휘황찬란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셔요. 그리고 그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라고,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따라가기가 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하면 어려우니까 주님의 힘으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하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내 힘으로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죠. 예. 자, 여러분 어쨌든 영적으로 승리하시고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가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나를 믿고 고백해라 라는 건 다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 그러니까 외식적이지 말고, 거짓하지 말고, 겉으로 그냥 표시만 내려고 하는 그런 무늬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용으로, 그 속으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네,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했어, 나 이만큼 했어, 이런 노력을 했어, 이 정도는 안 된다 했어요. 그냥 무조건 쓰러집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눈치 볼 이유도 없어요. 눈치 볼 이유도 없어. 그냥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다 놓고 갈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이 된 자가 하나님 아들이고, 말씀이 된 자가 천국이다. 그 말씀이 된 자, 그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이다 라고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다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음녀들의 그 좋아하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그리고 정욕이죠. 그리고 욕심이고요, 탐심입니다. 교만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야고보서 4장 1절도 한번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 나느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욕적이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보니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죠. 간음하는 것이고요, 사망합니다. 결국에는 음부에 들어가는 사망을 합니다. 육체적인 삶인 거죠. 땅에 있는 지체인 겁니다. 육체적인 삶. 우리가 하늘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로 죽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자기 스스로가 몸이에요. 죄가 없는 몸인데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인간처럼. 원래 인간이 아닌데, 그러니까 인간처럼 입고 오신 것은 인간 너희들이 그 몸 가지고 육체로 살았으니까, 그거로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육신돼서 죽을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육체로 살면 안 되니까 땅의 지체를 우리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지체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 날마다 그게 사는 길이니까, 날마다 그게 부활하는 길이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니까, 그게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겠죠? 구원받은 목적이? 이거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머릿속에 아예 그냥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에만 입력된 사람이 있어. 또 머리만, 가슴으로도 입력이 돼야 돼. 가슴으로도, 머리로도 입력되고 가슴으로도. 자,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오신 분은 정말 잘한 거야. 그건 어떻게 받아요?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아요. 말씀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기면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막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으면 주인이 바뀝니다. 그러면요, 그 주인에게 반드시 예배드리고 싶어져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예배드리고 싶어져요.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 알기 위해서겠지만, 하나님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요.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게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한 몸이 돼서 서로 각 지체가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어 공동체의 역사를 하는 거죠. 이 공동체 하나로 움직이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요.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걸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음란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외식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요걸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공동체 마지막 그게 이루어지면 이게 천국 가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 최종 목적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순서를 얘기해 볼까요? 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뭘 받아요? 구원받는다 그랬죠. 구원받으면 뭐 한다고요? 예배 드린다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주인 바뀌었으니까. 예배 드리면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아는 그 마지막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가 하나 됩니다. 교회가 하나 돼요. 돔스가 하나 되는 거예요. 목장도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학교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데 이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들어와서요. 그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는 음란, 하나는 거짓, 외식, 그리고 교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는 겉으로 표시를 안 내려고 하죠. 그게 거짓말이니까. 그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괜찮게 보이게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이게 이제 발각되거나 이게 알려지면은 공동체가 해체됩니다. 서로 눈치 보게 되고 이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요 최종 목적, 요게 천국이기 때문에 요거를 파괴시키려고 마귀가 교회들마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냥 들어오냐?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여기 서 있겠어요? 어떤 사람 눈 기도하니까 뭐 귀신 여기 서 있고 뭐 귀신이 저쪽 서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어디 가보면 뭐 이런데 어디 서 있다고 막 귀신이 어디 서 있다고. 아니 우리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이 뭐 영안이 열려가지고 봤더니 막 천사가 엄청 서 있다 그러대. 우리 교회 천사가 뭐 영체인데 뭐. 그런데 보세요. 귀신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겉으로 나와서 역사를 못해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는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 거예요. 지금은요,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란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을 같이 모시고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그러니 그 예배가 되냐고. 예배가 안 되지. 귀신이 떠나기 전까지는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이 들리나요? 말씀도 안 들려요. 근데 귀신이 막 떠납니다. 어떨 때 떠나겠어요? 주인 바뀌면 떠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떠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회개를 강조해야 되는 거야. 거듭나면 되는 거야. 거듭나는 게 회개야. 회개가 거듭남이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귀신 떠나면 그 사람이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귀신 없이.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죠. 공동체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같이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쨌든 회개하시고 주님과 신랑 되신 그 주님과 결혼하는 신부가 돼야 되면, 그러니까 겸손한, 거룩한, 진실한 이런 사람이 되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천사들은 그 주변에서 돕습니다. 천사는 우리 속에 못 들어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천사도 하나의 영인데 천사는 말씀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할 때 역사하는 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 속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천사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천사는 우리들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 일로 와봐, 너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 그런 종이 아니라, 네가 형편없는 놈인데 천사가 말 듣겠냐?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형편없는 놈인데 천사가 말 듣겠냐고. 안 들어요. 천사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위험한 일이 당할 때요, 천사가 갑자기 동원돼서 도와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렇게 수호하는,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를 봤다고 그랬죠. 제가 진짜로 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알아요. 근데 천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몸속에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테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영안을 거하는데 우리 육체에, 우리 혼, 우리 정신, 우리 육체 이런 데 귀신이 틈탄다고요. 악한 영이.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하고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 부딪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갈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다. 이게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역사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만약에 진실했다, 거룩했다, 회개했다, 겸손하다, 그러면 떠나요. 그냥 귀신이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만 같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교만했다, 음란하다, 외식적이고 거짓말했다, 그러면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사람의 무엇인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뭔가 문제를 일으켜요. 그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돼. 그래서 회개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 여러분 집안에서도 악한 영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집안이 뭐 대대로 뭐 이런 게 있다, 뭐 유전이 어떻다, 뭐 이런 게 다 뭐 때문에 그러면 귀신이 따로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 귀신이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 조상 때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그 귀신 3, 4대 정도까지는 귀신이 살아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귀신이 3, 4대 정도까지 다 알기 때문에 그 집안에 그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 그 증조할아버지까지 그때까지 알거든요. 다. 그래서 그 유전이 거기에서부터 어디 누가 아팠다, 뭐 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성질이 더럽다, 또는 뭐 음란하다, 이 사람 거짓말한다, 교만하다, 이런 거 다 알아요. 귀신이. 그게 그 아들에게 딱 내려옵니다. 그럼 그 아들이 또 자식 낳으면 딱 딸에게 내려오구나, 아들에게 내려오구나, 이렇게 내려옵니다. 탁탁탁 내려와요.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유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은요, 다 그 한 사람씩한테만 내려옵니다. 한 사람씩한테만.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귀신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해서 좀 아는데요. 한 사람씩 내려오는데 그 귀신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이 귀신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귀신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귀신이야? 어디로 들어갈래? 물어봤어요. 그러면 귀신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대답해보세요. 어디로 들어가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들어가요. 왜요? 귀신은 악한 영이잖아. 악한 영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내비둬도 돼. 내비둬도 지옥 가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저거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지옥 갈 것 같은데, 저거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틈을 봐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 교회를 다니는데 슬슬 거짓말 쳐. 교회 다니는데 슬슬 음란해. 교회를 다니는데 슬슬 외식적이야. 겉으로는 막 하는 것처럼 하고 막 뒤에서 막 딴짓하고 그래. 겉으로 막 교만해. 엄청 잘난 체하고 막. 그럼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왜냐면 그 집안의 내력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내려오는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귀신이 3, 4대 내려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병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 집안에서 죽은 사람의 병을 가져와서 귀신이 그대로 들고 있다가 그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죽어버려요. 어떨 때는요. 그럼 죽어버리면 그때 끝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병은요. 참 희한하죠.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 제대로 안 믿었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천국 갈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여기요. 그 병이요. 유전적으로.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 집안을. 그게 집안의 내력이라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돈 욕심이 많고, 내가 왜 이렇게 음란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막 거짓말하고, 왜 이렇게 이상하게 교만하고, 왜 이렇게 내가 외식적이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가 아니라 누군가는 다 그래 왔어요. 위에서. 그거를 귀신이 잡아가지고 그 사람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귀신이 와서.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해결하고 싶잖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다 해결하고 싶잖아요. 다른 방법을 성경에 누차 얘기하잖아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걸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거고, 너 죽으라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야. 간단한 문제예요. 이것도 간단한 문제였는데 그거를 자기가 좋아서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자기가 지옥 갈 줄도 모르고. 귀신이 자기 들어와서, 귀신이 얼마나 더러운 놈인데요. 여러분 귀신 냄새 맡아봤습니까? 엄청 시궁창 냄새 납니다. 지옥이 그런 냄새예요. 지옥이. 그런 귀신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겠지. 엄청 시궁창 냄새 납니다. 겉으로 여러분 멀쩡하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요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시궁창 냄새 같은 것들입니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향기가 나타나야죠. 네. 여러분 짐승의 표로 살 거냐, 아니면 진리의 표로 살 거냐, 무엇으로 여러분 살고 싶으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다가왔고 우리는 신부가 준비되었다. 음료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신부로 살겠습니까? 신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거야.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님 붙드시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실은 선한 거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행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그게 좋은 행실이라는 거죠. 그게 선하다. 하나님은 그걸 선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을 받았죠? 의롭다고?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칭함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제대로 가지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여러분 말씀이 되면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이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말씀이 안 되면요, 조금 말씀 지키는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건 소용없어요. 지키는 것처럼 좀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뭐 괜히 생색낸 거죠.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참되신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듣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그건 큰 오해예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게 된 사람, 크리스찬의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참되신 말씀, 그게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치 본다? 그럴 이유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 되면 되잖아요. 뭐 아침에 나 기도했어요, 저녁에 나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좀 했습니다, 그 얘기해서 뭐 할 건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눈치 볼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되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라고요. 하나 이거 했는데 목사님이 좀 알아주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이 좀 나 좀 알아주지 않을까? 나 요즘 잘하고 있어요. 요즘 잘하고 있으면 나중에 요즘 잘하면 되는 거야? 요즘 잘하면 되고 나중에 안 되면 되는 거야? 그럼 또 나중에 또 얼마 있다 또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즘 잘하고 있을 때 예수 모시면 다행인데 지금 좀 못하고 있을 때 예수 모시면 못할 건데 그런 거요? 아니야.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언제나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한번 이렇게 어디 가서 한번 행하고 또 어디 가서 한번 행하고 이렇게 했었나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늘 깨어 기도하신 분이고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행함이 똑같았다고요. 다르지 않았다고. 그런 사람, 그게 결혼 초대장이라고요. 결혼 초대장. 그런 말씀이 된 사람을 하나님은 결혼에 초대한다고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간다고요? 한 10% 정도 갈 것 같아요. 천국에 가는 거는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못해요. 아마 이 땅에서 돈 사랑하고 욕심내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뭐 이렇게 자기 뜻대로 다 살다가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은 데려가겠지? 착각입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거듭나고 회개했다면 당신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정말 예수가 바뀌고 예수로 여러분 주인이 바뀌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여러분 음란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 겸손한 삶을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그런 사람이다 뭐 있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요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요 두 가지가 교회 사람들이라고. 거룩하지 않으려고 음란하려고 그래. 거짓말 좀 쳐야지, 외식적이어야지, 좀 교만해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라고요? 지금 제가 분명히 해요. 거룩한 사람이든지 거룩하려고 지금 계속 거룩하려고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게 회개하는 사람이죠. 그게 진짜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된 사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결혼 초대장 받는 사람이다. 자, 우리 또 한번 간단하게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도 잡히고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짐승의 표를 받거나 또는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로 외식적이고 음란으로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얘기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음녀가 신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딱 음녀 아니면 신부인데요, 주님 오실 때까지 종말에 있는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 때까지 둘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가라지도 있고요, 알곡이 있습니다. 이거 심판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가라지니까. 자기가 스스로 가라지예요. 누가 가라지 되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가라지예요. 이거 그냥 심판 때까지 돌아.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종말을 맞이해서 죽을 때 이게 그대로 드러나면 여러분은 그냥 지옥이에요. 여기에요. 가라지로서 그냥 불태워집니다. 그래서 불못에,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 성경책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자꾸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것처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짐승에게 미혹당할 때,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할 때 이것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이 가라지를 불태워버리자는 거야. 그리고 알곡만 남기자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심판 때 만나면 그때는 멸망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 정말 사랑해서 우리의 속에 그게 있다는 거야. 아니 우리가 가라지, 넌 가라지야, 넌 알곡이야, 교회에서 그렇게 나누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죠. 이 가라지와 알곡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야. 다 있는데 이 다 있는 가라지와 알곡을, 가라지를 지금 불태우자는 거야. 왜 지금 불태워? 말씀이 태우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우리 이 가라지를 태우는 거고, 말씀이 알곡을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곡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가라지 신자였던 사람이 알곡 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우리 밭이 있죠. 밭. 에덴 동산에도 이게 밭이 있거든요. 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 밭을 어떻게 하라겠어요? 에덴 동산 밭을 인간을 만들고 뭐 하라고? 뭐 하라겠어요? 경작하라겠죠? 경작하는 게 뭐라고요? 농사 짓는 거 예배라고요. 예배. 그러면 밭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밭이 어디? 다 농사 지러 가야 돼. 뭐 이렇게 들고서 내 마음이 밭이라니까. 이게 땅이야. 이게 밭이야.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이야. 그럼 이걸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밭을 예배하려면 밭이 처음부터 좋은 밭이 없어요. 인간은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모두 다 좋은 밭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순서를 따라서 이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길가밭이야.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이야. 그리고 가시밭이에요. 그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길가밭 특징, 돌짝밭 특징, 가시밭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로 말하면 가라지를 제거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라지만 제거하면 이 가라지랑 알곡이 같이 있는데 알곡이 다친다고 여기 같이 있어가지고 붙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걸 태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걸 갈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가라지를 갈라내는 요 심판이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똑같은 말이 뭐냐면 길가밭을 갈아엎어, 돌짝밭의 돌을 제거해, 가시밭을 갈아엎어. 이게 좋은 밭이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야. 회개하시면 된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뭘 안 해?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하고 작년에 화내던 사람이 올해도 화내, 작년에 음란하던 사람이 올해도 음란하고, 작년에 거짓말하던 사람이 올해도 거짓말하고, 작년에 외식하던 사람이 올해도 외식하고, 작년에 교만하던 사람이 올해도 교만하면 회개가 안 된 거잖아요. 가라지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곡은 언제 거두어드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어느 날 주님 만날 때 마지막 날 종말에 심판받으면 안 돼요. 그땐 영원히 멸망이야. 지금 심판받으셔야 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때 심판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살 거냐, 우리 진리의 표를 받고 살 거냐. 요한계시록 1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살만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살만하게 만들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만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살만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리스도인이니까 내 뜻대로, 내 이성적으로, 내 지식으로, 내 뜻대로 막 살아가는 게 쉬운 건데, 그렇게 못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살만하냐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살만하게 만들어 놔. 근데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살만하지 못하게 만들어 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에서 뜬 사람, 물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물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물에서 떠올라가는 사람, 노아의 방주처럼 물 위에 떠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요즘 이렇게 살아요 이러는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사는 모습들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조금 어리숙하다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끼리 지내는 거요, 우리들끼리는 재밌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재밌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모이고 막 예배 드리고 막 뭐 이렇게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노는 문화가 달라요. 예. 사는 문화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딸은 딸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이렇게 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답게 사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 어떤 쉼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굉장히 좀 고리타분해 보이고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를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영혼이 자유하게 되고, 영혼이 평안해지고, 이상하게 마음이 행복해지고, 이상하게 여유가 생기고,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죄를 짓고, 여러분 세상대로 한번 세상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인가? 음란해보세요. 거짓말해보세요. 교만해보세요. 돈 욕심 내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괴로워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괴로운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쉼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혼의 평안함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때 평안하거든요. 그때 행복한 거.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 이 표를 받았다는데 그 표가요, 카라그마라는 얘기입니다. 카라그마. 이게 카라소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날카롭게 새겨놓다라는 단어예요. 날카롭게 새겨놓다. 이 세상에서는 날카롭게 새겨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한테 뭔가 날카로운 걸 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집어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지금 시대가 너무 암울합니다. 너무 음란하고 거짓하고 교만한 그런 아주 외식적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슬프죠. 마음이 괴롭죠. 답답하죠. 그래서 우는 사람들, 그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때요?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표를 받고 살고 싶어요? 에스겔 9장 6절 말씀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심판이 올 때에 하나님의 표가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고 사셔야 된다. 우리가 선택이 어디 있을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감각이 좀 무뎌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이런 무감각해진 그런 감각기관을 깨우는 것이 설교고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감각을 깨울 것입니다. 근데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감각해지거든요. 무감각해져서 표시 안 나게 이렇게 병 들어가는 게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무감각해서 감각이 사라져가지고 감각이 점점점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 이렇게 몸이 죽어가는 병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입니다. 감각이 사라져요. 감각이 없어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살점을 뜯어내도 안 아파요. 이게 그래서 점점 뜯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빠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둥병이 걸리면 속에서 3년이 벌써 있었던 거고요. 겉에 나타나면 속에 3년이 있었던 거고 겉으로 3년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제 감각이 다 사라져요. 이 피부에 감각이 사라져서 이제 무감각해집니다. 손가락이나 털 같은 것도 다 빠지고요. 안 아픕니다. 몸이 무감각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감각이 살아났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감각이 살아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말씀들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들 들을 때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이 뭔가 찔리는 마음이 생기고 뭔가 회개할 감각이 생겨나고 뭔가 좀 자기 스스로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나 어떡하지? 나 주님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어떤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면 당신은 감각이 지금 살아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놀라운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니다가 감각이 사라집니다. 근데 다시 감각이 여러분 속에 살아나고 있다면, 뭔가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전형적인 원죄와 자범죄의 범죄를 나타내는 병이 문둥병이거든요. 속에서 3년, 겉으로 3년.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드러내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죄를 지면 문둥병 걸리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고칠 수 없습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감각이 만약에 살아난다면 그러면 사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집니다. 점점점 감각이 사라지면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감각이 살아났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생겨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났다? 하나님 앞에 어쨌든 내가 알곡 신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명품 신자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 돼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생겨나고 있다.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짐승의 표를 받고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표를 받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고 살지 아니하고 진리의 표를 받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각이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독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틱 환전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린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떠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격작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암혈증은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런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취, 미혹, 욕심에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진리의 영을 받아 진리의 표를 받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